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햇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좋은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참으로 간절합니다. 두 달 넘게 늘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스러운 그런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 속에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천형을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환경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일 0시 기준으로 보니까 확진자가 9,137명으로 1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확진된 것이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숫자가 50% 정도가 된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잠영이 지금 이 코로나19가 기세가 꺾여 나가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이 문제가 해결하고 오히려 세계 속에 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교훈적인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만 봐도 3,730명입니다. 223명이 격리 해제가 됐고 사망이 126명이지만은 이 모든 통계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 혁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하고 또 우리 국민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서로에 대한 empathy, 동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뛸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empathy, 주님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늘이 창세기 2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쩌면 슬픈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한평생을 나누던 아내 사라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상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한 아내의 장지를 마련하면서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참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주신 법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먹지 말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보더라도 그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이 법이 없는 시대와 사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3장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이 사라의 죽음과 그에 따른 사라의 장지 구입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비즈니스 중에 결혼 예식과 이 장례 예식이 가장 이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학교들은 이 장례 예식에 관한 절차를 가리키는 그런 과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랑한 아내의 장지를 헷 족속에게로부터 구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5년에 이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면서 그 땅을 다 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죠. 그 땅을 사서 국가를 세운다. 그런데 그 전통이 1945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랑한 아내 사라의 장지를 구입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나는 나그네요. I am the stranger. 나는 나그네요. 그리고 우고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고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원어에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 곳에 살더라도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살면서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이 가나안의 상속자로 인정받고 또 족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헷족속들과 살지만은 그것에서 인정받는 그런 유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I am the stranger.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고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뭔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언어만 듣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불화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헷족속들 자기가 그것에서 유명인으로 존경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한 것,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의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뜻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잠정적인 것이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착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 뜻과 내 목적을 두고 있다. 내가 갈 때 모든 것 다 두고 갔다라고 하는 것. 빈손으로 하늘나라에 간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진정한 그리고 참된 아브라함이 자신을 스스로 칭한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그네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보므로 우리 모두 이 아침에 귀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서 stranger, 나그네로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 나그네 삶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관습을 보면은 과거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두 번 있었죠. 그거를 보려고 저 경상남도 끝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그분들의 행색을 보면 저 사람은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구나. 여기 정착민이 아니구나. 나그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나그네 삶은 눈으로 보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드러나는 그리고 정착민들과는 다른 그런 삶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보면 금방 알죠. 여러분들 길 가다가 자기와 동료를 보게 되면 금방 느끼게 되죠. 냄새를 맡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그네 된 사람은 나그네를 금방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짐이나 또 그 행색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첫째로 그 지방과 옷차림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또 습관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여기 원주민이 아니라 나그네구나, 길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 사이에서 살면서 이러한 나그네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행색이라든지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라든지 또 아브라함이 의사결정을 해서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족속들과 달랐다.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헷족속과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주 이방인들과 헷족속들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일거수일투족을 해결하는 그 사고라든지 인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아브라함의 훌륭한 인품이 헷족속 사이에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달라. 우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지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남을 잘 돕고 또 그리고 어떤 수칙을 설정해서 잘 지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국난, 이런 비상사태를 당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국난을 참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써 해결하는데 가장 중수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건한 모습 등등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생활에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이사를 가면 애들 보세요. 금방 동화되잖아요. 서울 아이들이 대구로 피란 가서 대구 아이들하고 한 2, 3주만 살면 그냥 서울만 버리고 그리고 대구 말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정말 정착을 잘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생활을 공유하며 그들과의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자연법칙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방인들의 관습, 정치, 사회, 경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동화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체류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자신의 본향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 우리도 믿음의 사람,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물질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고 우리만 모여서 살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과 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천성을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 그리고 하늘나라를 걸어가는 삶의 그 다름 차이를 세상을 향해서 역력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인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면은 이 나그네의 삶은요 드러나는 삶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은 자신들의 그 본분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그 원래의 삶의 형태를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것을 구경하며 호기심을 끄는 많은 풍습을 보게 되죠. 제가 미국 유학 가서 한 10년 살았는데 그 참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온 그 유적지라든지 명소를 다 꼭 구경을 하고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부하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별로 가본 곳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가는데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들은 거기에서 적어도 3박 4일을 머물면서 보는데 난 차 타고 제일 정상으로 우리 가족들 데려가서 This is the Grand Canyon. 야, 이게 그랜드 캐니언이다.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다 봤지? 그리고 끌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정말 속으로 굉장히 불평을 했을 텐데 그래도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그냥 따라왔는데 한국에 와서 출장을 갔다가 가족과 더불어 가서 누가 호텔 표를 줘서 거기 가서 며칠 머물면서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보게 됐는데 야, 그때 느끼는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나그네는 떠나야 된다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캐니언을 보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변호사님을 가서 예수님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그리고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삶은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된 아브라함은 늘
새로운 풍물을 대하면서 즐겁고 자신의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아마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이 궁극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정착민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 나그네 의식을 잊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모든 부귀영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빈손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갈 텐데 너무 세상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모든 열심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곧 코로나19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국민들의 협력하는 그런 노력으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되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그네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되었죠. 보여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한 그 삶의 목적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리워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10년 동안에 제일 그리운 게 한국이더라고요. 또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미국이 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자기가 있던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제 고향에 왔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고향에 조금만 살면 또 미국이 그리워지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를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우리의 마지막 소망으로 놓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린 이 땅에 스트레인저, 나그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이 땅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 오직 천국만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향이 없습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의 고향인 줄로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또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코로나19 같은 것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과 우리 믿는 자들 또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스트레인저,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나그네 삶을 살라고 그리고 천국의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이 절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오직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해서
이 코로나19를 물리치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에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의 장지를 사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믿음, 우리도 나그네의 믿음을 소유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환난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고 이 땅에도 열심히 살고 하늘나라의 본향에 실패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다.